9월 7일 화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내게 맡겨주신 자리, 우리가 감당하는 이 시대를 책임질 분별과 신령을 갖춰야 할 그 자리, 이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싸매고 고통받는 자를 위한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찾으신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즐거운 주님을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되시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단련과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평안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이 기록되고 또 전해지고 정경으로 채택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정말 성경이 영감받은 문서임에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중에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 중에서 약 5%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교회 안에도 아마도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채 5%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온 이 편지를 교회가 읽을 때는 어떤 방식을 취했겠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개는 성도들 중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한 사람이, 그 대표자가 그 편지를 읽어주고 낭독해주면 회중들은 그 사람의 그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편지의 내용을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종보다는 자유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보다는 어른일 가능성이 많겠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글을 읽을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인, 어른, 남성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대표가 되어서 회중들에게 편지를 낭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건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관념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의 문화는 자유인, 성인, 남성에게 철저하게 맞춰져 있는 그런 문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문화, 사회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글을 보내온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런 문장 만나면 혹시 그냥 건너뛰거나 혹은 읽고 싶지 않은, 혹은 그 내용을 수정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이 내용을 읽어주지 않아도, 혹은 그 내용을 조금 변형시켜도 여성들이나 종들은 그 글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인 남성들이 이 글을 읽어주다가 자기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혹은 건너뛰거나 폐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읽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문서를 그대로 수용하고 보존하고 전하고 전해줘서 정경으로 채택되기까지 이 문서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지켜내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말씀을 만약에 무시했다면, 지나쳤다고 한다면, 혹은 삭제하고 지워버렸다고 한다면 아마도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존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불편할 수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보다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변혁해내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 뭔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만 찾고 고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내고 변혁시켜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수준의 이 세상의 주류 문화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일반적으로 영감받았다라고, 영감받은 문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하루 한번 깊이 조금 더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각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내야 될 내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